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한 노스님의 지혜가 만나는 어느 특별한 법회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따뜻한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에서 서울로 향하기 전 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 주유소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공갈못 주유소. 공갈못은 삼한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저수지, 공검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의림지, 벽골제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곳이죠. 셀프 주유소라 제가 직접 주유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돌아보니 70세는 좋게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승복을 보시고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한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에게 소고기집을 묻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스님에게 저런 걸 물어보다니 하며 불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식당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나서 그 식당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사거리가 보이고 거기서 하며 아주 상세하게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신난 모습에 길을 묻던 어르신도 대답하는 저도 서로 민망해져 잠시 어색한 웃음만 흘렀습니다.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이 저에게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관심이자 사람 사이의 정겨운 연결고리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큰 스님과의 일화와도 같습니다. 제가 머물던 절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2층 공간, 큰 스님께서 앉으시는 상석바로 뒤편에 커다란 CCTV 모니터가 있었죠. 큰 스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저희와 문답을 나누시고 새벽 2시가 넘어 저희가 숙소로 돌아갈 때면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소로 내려가는 70m 남짓한 그 어두운 산길을 스님께서는 굳이 몸을 돌려 CCTV 모니터로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밤마다 그렇게 뛰어서 숙소로 가느냐?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요. 고란이라도 튀어나올까 봐 무서워서 뛰어갑니다. 큰 스님께서는 제 대답에 한바탕 크게 웃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으로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감시가 아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행여 어두운 산길에서 제자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스승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의 조언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친 개에 비유합니다. 상처 입은 개는 치료해 주려고 내민 손길마저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랑으로 건네는 말조차 아프게 들리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다, 무겁다, 끈적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볍고 유쾌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죠. 옆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떨어져 울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더 아픈 말을 내뱉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기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 공부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컵 두 개를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서로 부딪혀 깨지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 앞에서 서로 존댓말을 쓰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존중의 언어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날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프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너무나 가깝고 사랑하기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런 소리를 하실까 하고 마음 닫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 깊은 사랑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실패와 좌절이 두렵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늘 목표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갈림길만 놓이게 됩니다. 성공하면 잠시 기쁘지만 이내 더 높은 다음 목표가 생겨 쉴 틈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는 사라지고 오직 방향만 남은 사람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목표는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끝이 없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주에서 서울이라는 방향을 잡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저는 버스 정류장도 지나고 가로수도 지나고 수많은 사람과 풍경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 여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설령길을 잘못 들어 잠시 헤매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과정이 됩니다.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발걸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 톨게이트라는 점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보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나침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라는 좌절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자 경험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끝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내 가슴이 뛰고 행복합니다. 그가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만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나를 좋아해줘라고 고백하고 확인받으려는 순간 거절당하면 그 사랑은 슬픔과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이고 사랑하는 내 마음도 그대로인데 소유하려는 욕심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꺾어 화병에 꽂는 것이 아니라 상과들의 피어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꺾는 순간 그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 목표가 더 이상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더 크고 좋은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한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삶의 방향을 알려줄 진정한 스승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만 스승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유마경에는 복심시도량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엎드리는 마음이 곧 돌을 닦는 마당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 펼쳐지는 곳이라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엎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은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됩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길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미 스승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인생을 연극하듯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가 끝나면 언제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 학생, 직장인 등 수많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가볍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텅 빈 허공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폭풍조차도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듯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을 품고 이뤄낼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붉은 진주만큼은 갖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먼 이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붉은 진주를 품은 조개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그 피로 조개를 키워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그 진주를 훔쳐 달아나며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죠. 그는 온갖 고생 끝에 우물에서 빠져나와 몇 년을 추적한 끝에 동료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온몸의 상처와 맞바꾼 진주를 들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 내 굿을 정말 멋있다. 빨갛고 예쁘네. 그러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엄청 많아.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붉은 진주가 아들에게는 그저 흔한 구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들이 안한 존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피와 뼈를 깎는 고행으로 얻어낸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얻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 항아리에 가득한 구슬처럼 말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에게 웃으며 농담 섞어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스승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함부로 구슬치기 하며 놀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보물로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부디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쉽게 얻었다고 하여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붉은 진주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깨닫게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용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한 노스님의 지혜가 만나는 어느 특별한 법회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따뜻한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에서 서울로 향하기 전 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 주유소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공갈못 주유소. 공갈못은 사만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저수지, 공검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의림지, 벽골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죠. 셀프 주유소라 제가 직접 주유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돌아보니 70세는 좋게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승복을 보시고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한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에게 소고기집을 묻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스님에게 저런 걸 물어보다니 하며 불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식당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나서 그 식당어.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사거리가 보이고 거기서 하며 아주 상세하게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신난 모습에 길을 묻던 어르신도 대답하는 저도 서로 민망해져 잠시 어색한 웃음만 흘렀습니다.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이 저에게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관심이자 사람 사이의 정겨운 연결고리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큰 스님과의 일화와도 같습니다. 제가 머물던 절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2층 공간, 큰 스님께서 앉으시는 상석 바로 뒤편에 커다란 CCTV 모니터가 있었죠. 큰 스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저희와 문답을 나누시고 새벽 2시가 넘어 저희가 숙소로 돌아갈 때면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소로 내려가는 70m 남짓한 그 어두운 산길을 스님께서는 굳이 몸을 돌려 CCTV 모니터로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밤마다 그렇게 뛰어서 숙소로 가느냐?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요. 고란이라도 튀어나올까 봐 무서워서 뛰어갑니다. 큰 스님께서는 제 대답에 한바탕 크게 웃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으로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감시가 아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행여 어두운 산길에서 제자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스승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의 조언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친 개에 비유합니다. 상처 입은 개는 치료해 주려고 내민 손길마저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랑으로 건네는 말조차 아프게 들리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다, 무겁다, 끈적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볍고 유쾌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죠. 옆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떨어져 울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더 아픈 말을 내뱉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기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 공부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컵 2개를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서로 부딪혀 깨지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 앞에서 서로 존댓말을 쓰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존중의 언어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날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프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너무나 가깝고 사랑하기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런 소리를 하실까 하고 마음 닫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 깊은 사랑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실패와 좌절이 두렵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늘 목표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갈림길만 놓이게 됩니다. 성공하면 잠시 기쁘지만 이내 더 높은 다음 목표가 생겨 쉴 틈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는 사라지고 오직 방향만 남은 사람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목표는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끝이 없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주에서 서울이라는 방향을 잡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저는 버스 정류장도 지나고 가로수도 지나고 수많은 사람과 풍경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 여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설령 길을 잘못 들어 잠시 헤매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과정이 됩니다.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발걸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 톨게이트라는 점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보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나침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라는 좌절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자 경험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끝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내 가슴이 뛰고 행복합니다. 그가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만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나를 좋아해줘라고 고백하고 확인받으려는 순간 거절당하면 그 사랑은 슬픔과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이고 사랑하는 내 마음도 그대로인데 소유하려는 욕심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꺾어 화병에 꽂는 것이 아니라 상과들에 피어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꺾는 순간 그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 목표가 더 이상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더 크고 좋은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한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삶의 방향을 알려줄 진정한 스승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만 스승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유마경에는 복심시도량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엎드리는 마음이 곧 돌을 닦는 마당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 펼쳐지는 곳이라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엎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은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됩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길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미 스승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인생을 연극하듯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가 끝나면
언제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 학생, 직장인 등 수많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가볍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텅 빈 허공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폭풍조차도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듯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을 품고 이뤄낼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붉은 진주만큼은 갖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먼 이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붉은 진주를 품은 조개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그 피로 조개를 키워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그 진주를 훔쳐 달아나며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죠. 그는 온갖 고생 끝에 우물에서 빠져나와 몇 년을 추적한 끝에 동료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온몸의 상처와 맞바꾼 진주를 들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 내 굿을 정말 멋있다. 빨갛고 예쁘네. 그러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엄청 많아.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붉은 진주가 아들에게는 그저 흔한 구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들이 안한 존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피와 뼈를 깎는 고행으로 얻어낸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얻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 항아리에 가득한 구슬처럼 말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에게 웃으며 농담 섞어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스승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함부로 구슬치기하며 놀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보물로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부디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쉽게 얻었다고 하여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붉은 진주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깨닫게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용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한 노스님의 지혜가 만나는 어느 특별한 법회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따뜻한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에서 서울로 향하기 전 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 주유소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공갈못 주유소. 공갈못은 삼한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저수지, 공검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의림지, 벽골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죠. 셀프 주유소라 제가 직접 주유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돌아보니 70세는 좋게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승복을 보시고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한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에게 소고기집을 묻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스님에게 저런 걸 물어보다니 하며 불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식당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나서 그 식당어.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사거리가 보이고 거기서 하며 아주 상세하게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신난 모습에 길을 묻던 어르신도 대답하는 저도 서로 민망해져 잠시 어색한 웃음만 흘렀습니다.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이 저에게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관심이자 사람 사이의 정겨운 연결고리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큰 스님과의 일화와도 같습니다. 제가 머물던 절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2층 공간, 큰 스님께서 앉으시는 상석 바로 뒤편에 커다란 CCTV 모니터가 있었죠. 큰 스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저희와 문답을 나누시고 새벽 2시가 넘어 저희가 숙소로 돌아갈 때면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소로 내려가는 70m 남짓한 그 어두운 산길을 스님께서는 굳이 몸을 돌려 CCTV 모니터로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밤마다 그렇게 뛰어서 숙소로 가느냐?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요. 고란이라도 튀어나올까 봐 무서워서 뛰어갑니다. 큰 스님께서는 제 대답에 한바탕 크게 웃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으로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감시가 아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행여 어두운 산길에서 제자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스승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의 조언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친 개에 비유합니다. 상처 입은 개는 치료해 주려고 내민 손길마저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랑으로 건네는 말조차 아프게 들리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다, 무겁다, 끈적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볍고 유쾌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죠.
옆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떨어져 울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더 아픈 말을 내뱉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기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 공부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컵 두 개를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서로 부딪혀 깨지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 앞에서 서로 존댓말을 쓰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존중의 언어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날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프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너무나 가깝고 사랑하기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런 소리를 하실까 하고 마음 닫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 깊은 사랑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실패와 좌절이 두렵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늘 목표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갈림길만 놓이게 됩니다. 성공하면 잠시 기쁘지만 이내 더 높은 다음 목표가 생겨 쉴 틈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는 사라지고 오직 방향만 남은 사람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목표는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끝이 없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주에서 서울이라는 방향을 잡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저는 버스 정류장도 지나고 가로수도 지나고 수많은 사람과 풍경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 여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설령길을 잘못 들어 잠시 헤매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과정이 됩니다.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발걸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여정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 톨게이트라는 점을 목표로 삼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보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삶의 나침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라는 좌절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자 경험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끝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짝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내 가슴이 뛰고 행복합니다. 그가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를 사랑하는 내 마음만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나를 좋아해줘라고 고백하고 확인받으려는 순간 거절당하면 그 사랑은 슬픔과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이고 사랑하는 내 마음도 그대로인데 소유하려는 욕심 하나가 모든 것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꺾어 화병에 꽂는 것이 아니라
상과들의 피어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꺾는 순간 그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순간 그 목표가 더 이상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더 크고 좋은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한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삶의 방향을 알려줄 진정한 스승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다만 스승을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유마경에는 복심시도량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엎드리는 마음이 곧 돌을 닦는 마당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 펼쳐지는 곳이라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려는 엎드리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은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됩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나는 길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미 스승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인생을 연극하듯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배우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기가 끝나면 언제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 학생, 직장인 등 수많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가볍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텅 빈 허공과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폭풍조차도 허공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듯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을 품고 이뤄낼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붉은 진주만큼은 갖지 못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먼 이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붉은 진주를 품은 조개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그 피로 조개를 키워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함께 고생했던 동료가 그 진주를 훔쳐 달아나며 그를 깊은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죠. 그는 온갖 고생 끝에 우물에서 빠져나와 몇 년을 추적한 끝에 동료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온몸의 상처와 맞바꾼 진주를 들고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굿을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 내 굿을 정말 멋있다. 빨갛고 예쁘네. 그러자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엄청 많아.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 붉은 진주가 아들에게는 그저 흔한 구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들이 안한 존자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처님과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당신들의 피와 뼈를 깎는 고행으로 얻어낸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얻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집 항아리에 가득한 구슬처럼 말입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에게 웃으며
농담 섞어 쉽게 말씀드리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스승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이 법을 가지고 함부로 구슬치기 하며 놀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보물로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부디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수행자가 되십시오. 쉽게 얻었다고 하여 그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붉은 진주가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깨닫게 되는 날,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용감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지혜가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의 고민과 한 노스님의 지혜가 만나는 어느 특별한 법회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따뜻한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귀를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에서 서울로 향하기 전 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그 주유소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공갈못 주유소. 공갈못은 사만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저수지, 공검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의림지, 벽골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죠. 셀프 주유소라 제가 직접 주유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돌아보니 70세는 좋게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의 승복을 보시고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유명한 한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스님에게 소고기집을 묻는 상황. 보통 사람이라면 스님에게 저런 걸 물어보다니 하며 불쾌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그 식당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순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나서 그 식당 여기서 바로 내려가시면 사거리가 보이고 거기서 하며 아주 상세하게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제 신난 모습에 길을 묻던 어르신도 대답하는 저도 서로 민망해져 잠시 어색한 웃음만 흘렀습니다.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무례함으로 보일 수 있는 질문이 저에게는 세상을 향한 순수한 관심이자 사람 사이의 정겨운 연결고리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저희 큰 스님과의 일화와도 같습니다. 제가 머물던 절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2층 공간, 큰 스님께서 앉으시는 상석 바로 뒤편에 커다란 CCTV 모니터가 있었죠. 큰 스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저희와 문답을 나누시고 새벽 2시가 넘어 저희가 숙소로 돌아갈 때면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소로 내려가는 70m 남짓한 그 어두운 산길을 스님께서는 굳이 몸을 돌려 CCTV 모니터로 지켜보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밤마다 그렇게 뛰어서 숙소로 가느냐?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요. 고란이라도 튀어나올까 봐 무서워서 뛰어갑니다. 큰 스님께서는 제 대답에 한바탕 크게 웃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방으로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까지 지켜보시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감시가 아닌 끝없는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행여 어두운 산길에서 제자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시는 스승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때로는 그것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스님, 부모님의 조언이 사랑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친 개에 비유합니다. 상처 입은 개는 치료해 주려고 내민 손길마저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가 있으면 사랑으로 건네는 말조차 아프게 들리는 법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악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다, 무겁다, 끈적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볍고 유쾌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죠. 옆집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울고 있으면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쉽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떨어져 울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공부하라고 했지. 라며 속상한 마음에 더 아픈 말을 내뱉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기에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우리는 더 공부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컵 두 개를 너무 가까이 붙여두면 서로 부딪혀 깨지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 앞에서 서로 존댓말을 쓰는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존중의 언어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날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프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부모님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가 너무나 가깝고 사랑하기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런 소리를 하실까 하고 마음 닫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 깊은 사랑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실패와 좌절이 두렵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늘 목표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 앞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두 가지 갈림길만 놓이게 됩니다. 성공하면 잠시 기쁘지만 이내 더 높은 다음 목표가 생겨 쉴 틈이 없습니다. 실패하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 찍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목표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목표는 사라지고 오직 방향만 남은 사람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목표는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끝이 없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주에서 서울이라는
방향을 잡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저는 버스 정류장도 지나고 가로수도 지나고 수많은